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3일차입니다. 말씀의 기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남아있는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낙심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다시 살아갈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질책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우리가 겸허히 받으며 하나님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 메시지가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 제가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사회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심판의 선언을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5개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과 그 이후의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정말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나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패턴입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목적에 하나님이 그 중간에 사랑이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죠.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지입니다. 결국 그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구원하고 싶어서 이러니까 제발 돌아오라.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날은 회복의 날이 되게 됩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언서의 패턴을 확인해 보면서 오늘도 그 패턴으로 나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자, 요 패턴을 가지고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 몸통 부분 아하방 이야기를 읽다가 종속 목록인 이 예언서들을 끼워 읽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열왕기상 15장 지금 하다가 여로보암 2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솔로몬 왕 이후로 제일 잘 먹고 잘 살게 된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패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로 40년 더 가다가 나라가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을 펴시고요. 자, 이 6장은 이스라엘의 지배층의 그런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지배층의 타락은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컸습니다. 그들은 그 지배층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개인의 향락과 사치로 그렇게 허비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이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 산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너희가 마음이 든든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곧 누구를 말하냐면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배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죠. 2절 보시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여기에 나오는 두 나라들이 나오죠. 지명이 나오죠. 갈레, 하맛, 자, 블레셋 사람의 가드. 자, 여기는
이제 망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길로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은 여러분들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흉한 날이 멀다. 이 말은 흉한 날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 안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자, 이것은 그들의 어떤 그 의식주에서 그 사치와 그 향락을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상하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코끼리 상하로 상을 만들었대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어서 그 상하상에 눕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남녀 간의 부적절한 그런 성관계의 불륜을 위한 관계에서 이 상하상에서 이제 그런 불륜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부유층이. 자, 그 당시에 부유층에 이런 그 생활상을 그대로 고백하고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 잡아서 먹고, 이때 그 양과 이 송아지는 자기들이 최고로 맛있는 그런 양과 송아지 고기를 골라 잡아서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여러분들 다윗은 그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자, 이 대접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냥 뭐 큰 대접, 그런 뭐 사치의 뭐 그런 모습,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전에서 쓰는 그런 대접을 말한다고 해요. 그 성전에 쓰는 그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이래요. 그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래요. 자, 그래서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자, 너희들 그렇게 지배층인데 그렇게 누렸지? 그런데 너희들이 잡혀갈 때도 말이야, 앞서서 사로잡혀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도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갈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거 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자, 하맛 어기는 북방 경계선, 자, 거기 위쪽까지 경계선을 높였고, 아라바 시내는 사해 여매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에돔 모압 거기까지 조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 자,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7장부터 9장까지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 왕이 좋은 거 제일 먼저 먹지 않습니까? 제일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켰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불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니까 그것도 주 여호와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림줄 그러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건축할 때 수평이 맞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줄을 매달아 쭉 내린대요. 그러면 이 줄이 맞으면 수평이 되는 거래요. 자, 7절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자, 그런데 주께서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 보시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북이스라엘 너희들 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모스 아마사의 대결인데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서 이제 두가 목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델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죠. 베델에서 여로보암 1세가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 만들었죠. 거기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붙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제사장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여로보암 2세 한테 보내어서 왕한테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자, 당신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네, 이제 8장에 넘어오셔서요.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름 과일 황강줄이라고 이제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한 강줄이 안에 여름 과일을 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빨리 부패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와 이 끝이라는 단어의 그 발음이 똑같답니다. 뭐 케이츠, 뭐 캐츠 이렇게 해서 발음이 똑같다고 해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여름 과일 이 한 강줄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끝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자, 이게 여름 과일과 끝 요게 한 똑같은 소리 발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 궁전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왕을 위한 노래.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부패한 사회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그 앞에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약간 오버랩됩니다. 4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자 월삭은 매월 한 번에 있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걸 월삭이라 그러고 자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있죠.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우리 장사도 못하고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탐욕에 끝이 없죠. 그러니까 월삭도 일을 못하고 안식일도 일을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하기 싫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자, 이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부피를 잴 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라는 것은 이게 한 10g, 한 11g 정도 됩니다. 이거는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작게, 무게는 크게 해서 폭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요거 앞에서 나왔죠, 여러분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대요.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높았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상하상에서 여러분들 그런 불륜의 행각을 벌이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장 좋은 송아지와 양떼로 자기들의 식량을 배를 부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풍악을 울리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주고 팔았다는 거죠. 인신매매, 인권유린, 이게 다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무너진 그들의 사회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그러면서 너희는 끝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들은 이렇게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우리 가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라. 그래서 12절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찾아도 못 찾는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라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심판의 메시지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날은 정말로 끝인 거예요. 자,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저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했냐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축복되는 거, 그리고 울고 웃고 내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이제 요런 것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잔소리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 쓴소리 같은 거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것도 지금 힘든데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위로받고 내가 세상살이에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 주셔야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그런 소리 하세요, 듣기 싫어요. 자,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밀어낸다면은 결국 어떻게 하시냐 했을 때 진짜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런 기갈입니다. 심판의 말이라도 하나님 그거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 자리가 될 때 그것이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나를 다시 세우는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됩니다. 다윗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조사 해가지고 자기 그것 때문에 백성 7,00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성전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장에는 5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 5번째 재앙은 성전의 이제 기둥과 이제 성전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무너지는 건데요. 이제 성전이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 환상입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둥머리, 이 성전 기둥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쳤는데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자,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너희도 망한다, 그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한 사람도 못 피한대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계속 보시면 그들이 파고 지옥으로, 스월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음부 지옥입니다. 너희가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자, 여러분들 가장 낮은 곳 지옥, 거기 가서 내가 붙잡아낼 것이고 가장 높은 곳 하늘에 가서도 내가 붙잡아낼 거야. 그리고 3절 갈멜산 꼭대기에, 너희가 보이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는 갈멜산 꼭대기 있지, 거기 숨어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해서 너희가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서 물게 할 거야.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보실게요.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그러면 그게 끝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11절 그날에 심판의 날은 또 구원의 날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세우는 날이 있어. 자, 12절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그 민족으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그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그 메시지를 이제 그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더라. 그것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총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총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뭐 거기서 아무리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모여서 총회를 열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경험했다. 나도 싫어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싫어해서 안 갔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가는데 내가 그때 가서 예수 사건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더라.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의장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는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 일을 야고보가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무너짐이 재료가 되어서 걸음이 되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15절 끝부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이 이방인들로 식이 나게 해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도 돌아온다.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 15절의 말씀,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유대인의 6.1 전쟁 아십니까? 그들이 6.1 전쟁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6.1 만에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병사들이 이 말씀을, 이 아모스서 이 마지막 이 15절 이 말씀을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병사들의 주머니에 다 넣고 이제 죽을 힘을 이제 다해서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고,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지금 차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도 그것이 들리는 것이 여러분들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내 위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예배가 쇼인가? 예배가 공연인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위로가 여러분들 예배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우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오늘날 내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음식과 음료가 부족할 때 우리는 신체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음식이 부족할 때는 더 큰 재앙이 됩니다. 빨간 경고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정, 하나님의 잔소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위로받기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교정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것이 그 실패가 걸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아픈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뼈아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픈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얻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맞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만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잔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어떤 공연이나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고 갈구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구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한 번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잔소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두 손 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잔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에게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